교회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렇게 주님의 부름으로 모인 교회는 늘 물어야 될 것이, 주님은 왜 나를, 왜 우리를 불러 교회를 구성케 하셨는가 여야 하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공통된 가르침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왜 지었는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찬미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미요, 어떤 경배인고 하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찬미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 이 찬양은 사적으로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공적인 찬양, 그리고 공개적인 찬미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위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곧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녕과 복지를 하나님은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세상을 살면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유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배할 예배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내게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 대신 대신해 줄지언정 너는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챙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어떤 탁월함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성품이나
우리의 탁월한 어떤 인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주와 우리가 가진 학벌과 내가 소유한 재산 때문이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가치롭다는 것,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배자라면 예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이 부분에 와서 이 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를 발견하자 이 여자의 관심이 예배로 연결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배로 그의 관심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 이 여자는 예수를 볼 때 야 예수가 내게 단지 추파를 던지는 남자가 아니요 그저 유대의 한 남자가 아니라 이가 그리스도 예수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예수로 알자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을 둡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예배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관심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관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나고 난 이후나 우리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그대로이지만 단 하나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 여자는 우물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는 그 우물의 물이 아닌 생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들고 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땅의 것에 관심에서 하늘의 것으로 관심이 이동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남자에 관심이 있던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관심의 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심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 이 여자가 예배에 관심을 두세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자라면 반드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관한 6번째 말씀, 예배에 관하여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예배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예배는 관계를 확인하는, 관계의 확인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이 여자의 관심이었어요.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 관심 두지 말고 네가 관심 둬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뭐냐?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야
그의 행위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경꾼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그 여자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우리가 오래 말씀을 살펴서 알고 있는데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동리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고 다른 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물 좀 줄래? 없습니다. 대화를 쭉 이어오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여자여 라고 그 여자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자여 라고 부르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직까지 자녀가 아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떤 우리의 출신, 예배는 우리의 어떤 이 신분,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얼마나 가슴 벅찬 흥분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버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면, 이건 감격이고 흥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가슴 벅찬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여야 예배일 수 있느냐? 유일무이한 아버지여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여기서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것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단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서는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는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 짓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유대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아버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래야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런 관계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가치의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란 말은 toward, 무엇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 무엇을 향하여. 이 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키싱, 입맞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 나 즐겁자고 나 기쁘자고 입맞추는 그 키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것.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 이 예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경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예배가 가치의 표현이라는 이것 하나만 알면 자연히 예배하는 자세에 따라올 거요,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결정될 거요, 예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이 예배에 대하여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갔다,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시대의 지탄을 받던 죄인의 표상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자기를 구별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물건 훔치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뭐가 낫느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잘났다는 거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난 저 사람보다 탁월해.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연이어 세리의 예배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는 말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엎드린 것이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의 직분이 뭐냐,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에서 표현되어지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드러나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예? 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밀려나지 않고 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입맞추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배란 말이야, 이 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예배의 전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믿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 축에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한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 헌신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공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설교자, 메신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야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얹을 수 있어요. 내어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입 맞출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배의 연료입니다. 연료. 이 믿음이 들어가야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돈이 예물이 되고 헌금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로 말미암아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 그 일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가치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라는 연료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수리되고 개선돼서 리뉴잉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예배 사용해서 예배가 좀 허물어지고 예배가 금이 가고 깨지고 낡고 그랬다면 예배를 다시 건축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어서 우리의 예배에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이고 예배가 녹슬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때를 벗기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끗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로 청소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